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 한 번 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대 강대국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그냥 장군이 아니라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에게는 아무에게나 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병, 불치병,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병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죠. 손가락이 잘려도 아프지 않아요. 피가 철철 흘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은 오늘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로 그런지도 모르고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병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죽어야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치병인 이 나병이 낫습니다. 이 장군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는 우리들,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3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나아만은 한마디로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빛나는 갑옷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갑옷 안에는 살과 피가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병이 찾아오는 순간 그가 가졌던 모든 명성들,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병에 걸리는 순간 그의 명예는 치욕으로 바뀌었고 그의 영광은 탄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 이 질병으로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언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잘 살 때요? 출세할 때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될 때? 건강할 때? 아니요. 오히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이 꼬이고 병들고 앞이 막막할 때, 그때 교회 문고리를 잡고 나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인생이 한풀 꺾이고 난 뒤에는 비로소 예수 믿으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건강 가지고 재물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위에 분명히 이런저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겉으로는 비싼 옷을 입고 고급차,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우리 눈에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 속에는 드러낼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니까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그 속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돈은 많은데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깊은 고통과 아픔과 병든 심령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나아만이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의 집안일을 돕고 있는 어린 소녀, 그 종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녀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중요한 이유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소녀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 주인이, 곧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으면 분명히 저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을 텐데, 원어에는 틀림없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틀림없이 고치리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하늘과 같은 장군 앞에 자칫 헛소리 했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나아만 장군이 낫지 않는다면 장군이 돌아왔을 때 이 소녀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비록 이국 땅에 잡혀온 노예 신분이었지만, 어린 소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지만 비록 가난하고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고 인생이 꼬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그럼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저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4살에 폐병에 걸립니다.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했습니다. 폐결핵뿐만 아니라 척추에도 병이 생겼고 파킨슨병도 생겼고 그리고 온몸에 암으로 일생 동안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꼬여버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아프기 때문에 기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 그를 돌봐주던 간호사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린 소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죄인을 구원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보세요.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원래는 엘리사의 집으로 가지 않았고 원래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만 장군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장군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니 이 장군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왕도 두려워 떠는 장군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니 그 엄청난 권세가 있는 나만이 직접 왔는데, 왕도 두려워 벌벌 떠는 나만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종이 쪼로로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강대국의 권력자 나만 장군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는가? 예의를 갖추어서 제대로 영접을 해야지.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나만이 당연히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만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만이 화가 대단히 많이 나가지고, 아니 내 생각에는 내가 왔는데 나와야지, 직접 얼굴을 보여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나병을 고쳐줘야지, 막 그렇게 막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말하기를, 만약 내가 강물에 몸을 담그어서 내 나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내 고향에 있는 훨씬 더 맑고 크고 넓은 그 강에 들어가서 내가 몸을 담그지, 이런 시시하고 조그만 요단강에 내 몸을 담그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막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나와보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화면을 보십시오. 너의 방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나아만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그런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장군님, 이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엘리사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몸 담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뭐가 힘듭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정말 쉬운 방법이잖아요. 누가 봐도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아만은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인데 나아만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나병이 낫는다고? 그 생각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신하의 말을 듣고 자존심을 꺾습니다. 그러면서 시킨 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아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런다고 나을까? 혹시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했는데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실제로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신의 방법을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셨죠.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거예요. 모세에게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놋뱀,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아니, 용한 의사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약을 보내줘야지. 주사라도 맞게 해주든지. 놋뱀을 보면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를 믿는다고 산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배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이 있습니까? 약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무지입니다. 황량한 황무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쉬운,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쳐다보기만 해라. 너희들이 그거 할 수 있잖아. 쳐다보기만 해라.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오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어떻게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추운 겨울 배고픈 독수리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하늘을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침 눈이 녹으며 불어난 강물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배고픈 독수리는 그 죽은 양 한 마리를 보고 쏜살같이 하강을 해서 그 양을 움켜잡습니다. 발톱으로.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이 양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물까지 먹어서 너무 무거워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양의 몸에 발톱을 더 깊이 박고 부리로 양을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양을 쪼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물길이 빨라지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절벽입니다. 다급해진 독수리는 이제 양을 놓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독수리의 발톱이 양의 양털에 엉켜서 발톱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독수리는 양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곧 절벽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먹을 것, 그거 정신없이 먹고 있다가 그러다가 절벽으로 함께 떨어져 죽는 독수리처럼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아만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돈 있고 명예가 있고 그렇지만 그들의 빛난 감옥 안에는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엑스레이 기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사진 찍어보자. 나도 한번 위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책상 위에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쌓여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그러다가 사진 하나를 발견합니다. 야, 이 사진 봐라. 지독한 암에 걸렸네. 이 사람 얼마 못 살겠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옆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바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 속에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게 자기인 줄 몰라요. 지금 영원한 죽을 길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이웃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것이 전부 단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꼭 살립시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사명, 사람 살리는 일,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괜찮고 겉으로는 잘 사는 척해도 그 속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들의 외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우리를 위한 천국과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 주변 사람들 올해는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화려한 척, 잘 사는 척해도 그 속은 병들고 아프고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저들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자녀들, 믿지 않는 영혼들
올해는 반드시 구원하고 올해는 반드시 살려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